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군인들이 한여름 떼약볕에서 이렇게 행군을 하거나 유격 훈련을 받는 이런 아주 고된 훈련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뜨거운 여름에 행군을 하면서요, 저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와, 정말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요. 뭐 완전 군장 25kg, 방독면, 소총은 또 왜 이렇게 막 목이 막 빠지려고 그래요. 거기 또 막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그 여름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막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려고 할 때, 네, 저 앞에서요, 구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10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와, 저는 그 목소리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다. 주님의 목소리보다 더 은혜롭더라고, 진짜로. 10분간 휴식.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그러면 다 이렇게 그늘 밑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절모 벗고 뭐 다, 우와, 다 뒤로 누워버리거든요. 얼마나 그 휴식이 이렇게 꿀맛 같은지요. 수통에 있는 물 한 모금 딱 마시면서 10분 쉬는데 한 1시간 정말 쉬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정말 살기 위해 쉬어야 될 때도 있구나. 제가 이거 그때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행군 중에요, 어느 이등병의 군기가 바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끝까지 보초를 서겠습니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때 앞에서 혼자 막 보초 서고 있거나 혼자 행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휘관이 뭐라고 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겠죠. 쉬라고, 쉴 때 쉬라고 그러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먼저 탈진하거든요. 혼자 잘난 척하다가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거, 이 쉼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휘관의 이등병이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지휘관의 10분간 휴식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쉬어야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쉴 때 쉬어야 훈련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분간 휴식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10계명 제4계명 살펴볼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나의 안식일을 부러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거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꾸준히 나를 버리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인지 모른다. 내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은 일요일에 긴 시간을 아주 바쁘게 보낸 뒤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틀이었으면 신경쇠약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교회 장로님이요,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교회에서 막 봉사하시느라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진짜 신경쇠약이 걸리셨나 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힘들게 섬기실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계시죠. 다만 목사인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주일을 10분간 휴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하며 보내지는 않습니다. 나 주일이 정말 즐거웠어. 푹 쉬었어. 한 번도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와 신방,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에너지를 다 쏟고요. 주일 예배 이제 2번. 오늘 같은 날은 오후에 성경 공부까지 인도하고 나면은 제가 뭐 뜨거운 날 행군한 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을 마음 편하게 보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제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썼는데 한 주라도 설교를 안 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한 주라도. 어쩌면 오늘 계명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일 거예요. 이 주일에도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10분간 휴식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은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냥 그래 안식이라는 거 주일 지키면 좋지 이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안식이라는 이 한자를 이제 그 안식을 한자로 써보면은 이게 편안할 안자에 숨 쉴 식자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편하게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들 우리 자녀 손주들 자는 모습 보셨죠? 제가 AI한테 아기 자는 모습을 한번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막 힘들게 안 자요. 아기들은 평안하게 얼마나 예뻐요.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알고 있는 아기는 평화롭다 자는 모습이 정말 깊은 잠을 자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자기 아기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치 하룻밤을 자고 난 것이 한 생애를 자고 난 것처럼 개운해 보이더라. 자는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른들에게는 없는 안식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되면은요 마음속이 늘 분주합니다. 뭔가 생각이 많고요. 저도 생각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처럼 못 보내요. 세상은 우리에게 쉼없이 뭔가를 하라고 하죠. 군인은 계속 걸으라고 그래요.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은 계속 일하라고 합니다. 다 큰 자녀들 집에서 놀고 있으면 부모님들 뭐라고 하세요?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왜 집에서 노냐고.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계속 공부하라고 하고요. 남들 쉴 때 같이 쉬면 뒤처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10분간 휴식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여튼 독특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멈추다, 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쉼,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거룩한 쉼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 계명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다, 그치다, 안식하다, 복되다, 거룩하다 다 이게요 안식과 관련된 동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6일간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일곱째 날에 피곤해서 가만히 계셨던 거 아닙니다. 소파에 누워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안식의 일을 멈추라고 하신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이사야 46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10분간 휴식이 필요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냈습니다. 아시죠? 애굽에서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내셨어요.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죠.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단지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창조 사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사건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단지 그냥 7일째 하루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기억하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과 이 세상이 말하는 안식은 그 시작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는데 그냥 쉼이 아니라 힘든 노동에서부터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노동에서 쉬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다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주일을 공휴일처럼 여기는 것은 다른 경우예요.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정착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내가 다시 열심히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오늘 교회에 가는 에너지를 가서 거기에 에너지 쏟지 않고 나는 오늘 쉴 거야. 아니면 주말에 내가 취미 생활을 할 거야. 가족들과 어떤 여행을 가거나 여가를 즐길 거야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쉬는 시간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일이 하나님 없이 소비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세우고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그 십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 성경은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억이라는 이 단어요. 단순히 옛날 일을 그냥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한 대상을 반드시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 명령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단지 나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숙제하러 이 예배당 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찰을,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찰을 다시 찾자고요. 놓고 가지 말자고요. 그 명찰을 차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오늘 내가 충전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창조주, 즉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또 애굽에 종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자꾸만 이 백성들이요,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사를 참 자주 했습니다. 결혼하고 22년간 9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자기 집이 없는 전세를 사는 사람은요,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재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택도요, 이제 2번의 재계약이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나는데, 그 가을에 이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번째 이사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제가 그 전까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택에서요, 저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았거든요. 내 집이지. 아무리 뭐 전세라고 해도 평상시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저니까,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당당하게 지냈죠. 그런데 이번 가을에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뭘 깨닫는지 아세요? 아,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었구나, 이게. 집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제가 그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재계약 기간이 되면은요, 집주인이 따로 있음을 이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식하지 못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내가 불안하거든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전세 계약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한 주간 부대끼며 삶을 살다가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지. 내가 그걸 잊고 있어서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은요,
임대차 계약 갱신하는 날이에요. 임대차 계약 갱신하는 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재계약해야죠. 하나님 도장 다시 찍는 날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임대차 계약 갱신하고 집에 가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지 주인을 확인하게 되었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둘째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 구별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단순히 공휴일처럼 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을 주일 예배를 실황을 송출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편하게 집에서 앉아서 누워서 강아지 밥 주다가 뭐 그냥 전화 받다가 그렇게 1시간 예배드리라고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진짜 부득이하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주일날 당직 서셔야 되는 분들, 경찰관들, 소방관들, 응급센터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나 오늘 일하지 않으면 손해야. 주말에 일하면 수당을 더 준대. 일요일에 장사하는 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일은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휴일이 없어도 괜찮은데 일이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고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죠.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요. 내 집 마련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설교 들으면 되려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결단하는 날입니다. 일을 의지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지 결심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그만큼 수입은 줄어들게 되겠죠. 산술적으로 7분의 1의 수입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주말에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수입을 포기합니까? 최경락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은혜 받는 십계명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 11조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드리는 11조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하나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느라 주일 성수하라고 벌지 못한 그 포기한 돈 있잖아요. 그 벌지 못하고 포기한 돈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7분의 1을 못 벌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보이지 않는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헌금을 더 기뻐하실까요? 7일을 온전히 벌어서 드리는 헌금도 기쁘시겠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을 더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한 돈, 주님을 반석으로 여기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나 손해본 그 7분의 1, 그 돈이야말로, 그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안식일은 단지 내가 쉬어야 될지, 내가 일해야 되냐, 쉬어야 되냐, 이거를 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내가 순종하며 들어가는 날입니다. 5일이든 6일이든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것은 어쩌면 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낭비일 수도 있어요. 나는 7일을 다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루를 쉬라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내가 내 소득의 주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서요, 멈추는 훈련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3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토요일부터 안식을 준비하기입니다. 토요일부터 안식 준비하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언제부터 안식인지 아세요?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아니에요. 그 안식일 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만약 이스라엘에 가서 그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데요. 안식일에는 그 이스라엘 호텔에는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가이드들이 그 얘기예요. 그 빨간색 버튼이 있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 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버튼을 안 누르기 위해서 빨간색 버튼 있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모든 층에 다 쓴대요. 그 안식일엔 기계를 작동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안식일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요리 재료를 사기 위해서 장으로 다 장을 보기에 떠나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쉬는데 소파에 편안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곳에 가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금요일 해가 지기 직전에 집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초에다가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요하고 은은한 분위기 속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쉬어요. 여러분, 우리의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토요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혹시 오늘 주일 아침까지 너무 분주하셨던 거 아니에요? 토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드라마 다 정주행하고 그 21세기 대군 부인 그거 보느라고 그냥 다들 그냥 밤 10시에 그거 보고 그냥 이왕 봤으니까 홈쇼핑까지 좀 보자. 뭐가 있나. 그냥 그리고 또 그거 홈쇼핑 쇼핑하다가 새벽에 너무 막 이렇게 막 체력이 방전돼 가지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근은 월요일날 하셔야죠. 주일에 교회로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실적 보고 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안식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토요일 밤늦게까지 뭐 혼자 저 혼자 막 은혜로운 설교문을 만들겠다고 밤이 새도록 제가 설교 준비하고 다음날 눈에 다크서클 여기까지 턱 밑까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우세요? 이 목사님 잠도 안 자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말도 못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토요일 날 본당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 그냥 일찍 들어가 쉬어요, 그냥.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 오전 11시부터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끊어내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21세기 대군 부인은 재방송으로 보세요, 그냥. 그래서 하여튼 토요일 밤 10시 이후로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좀 디지털 기기들 있잖아요. TV 같은 거 좀, 걔네들도 얼마나 힘들게 좀 안식시켜 주세요. 그냥 쉬라고 너희들도. 우리의 토요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주일이 안식일이 안 돼요, 그냥.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 여름방학,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방학 그 일기 숙제 안 하면은 한 달 전부터 그냥 똑같은 숙제 하잖아요. 숙제하듯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일부러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들으시고요. 십계명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가족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선한 말도 좀 하시고 그런 행동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주님, 저 예약할게요. 주일 오전 11시 주실 은혜 예약하겠습니다. 예약하세요, 예약. 그리고 쉬시고요. 토요일부터 안식을 준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높이 경배할 수 있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보내기입니다. 작은 부활절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함께 보시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인을 그냥 바꾸는 날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도 봐야 돼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못이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10절.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이라고 이 단어가 나오죠. 주의 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요, 뒤에서 나온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데요. 구약의 안식일 정신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안식 후 첫날, 그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된 거예요. 그날에 예배하게 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주의 날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 율법적으로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목록을 만드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그 소리가 좀 들리십니까? 6일 동안 사람들에게 치이고 돈에 억눌림 당하고 자존심 다 깎여가지고 막 텅 빈 그 영처럼 그렇게 들어온 우리 인생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부활절,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내가 자녀임을 확인하는 날. 우리가 안식 못하는 것은 어쩌면은요, 정말 바빠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일이 더 소중하고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스스로가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멈추고 쉬어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봐라. 그 10분간 휴식하면서 다음을 또 걸을 준비를 해야지. 작은 부활절을 너를 위해서 만들어봐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야. 이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일을 한번 작은 부활절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을 한번 경험하시고요. 이제 주일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작은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이 사람 되는 날 만들어주기. 사람이 사람 되는 날 만들어주기.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잘 봐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위해서도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회사 대표만 쉬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예배할 테니까 당신들은 공휴일날 수당 줄 테니까 나와서 일하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너는 고3인데 무슨 공부를 해야지 교회를 가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안식일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조선왕조 실록, 세종실록을 보면은 세종대왕 당시에 이 관노들, 국가에서 이제 고용한 그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비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은 7일간 휴가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이 아이들이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 노비들이요, 많이 죽는 거예요. 너무나 열악하니까요. 노동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노비들이 출산을 하면은 휴가를 처음에는 100일을 줍니다. 너무 혁신적인 일이었죠. 근데 그래도 여성 노비들이 사망을 하니까 그 출산 전 30일까지 130일을 주었대요. 그런데도 회복이 부족해서 사망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남편 노비들까지 다 출산 휴가를 줍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성군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애민정신,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임금이었지만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위해서 나라가, 백성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고통당하는 노비들을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내 이웃을 내가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 안에 이 이웃사랑이 있지 않는다면은요, 오히려 그 안식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시지만 이 날에요, 나를 위한 공휴일이에요. 그냥 나 예배 잘 드렸고, 나 이렇게 안식일 푹 쉬었고, 나를 위한 날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개인 경건을 위해서 정해진 날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 공동체를 함께 살려주는 날이에요. 나도 살아나고 저들도 살아나고 살려내고요.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까지 다 이게 노동력이잖아요.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안식일에는 누구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너만 쉬지 말고 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쉬게 해줘라. 함께 안식을 지키게 해줘라. 이것을 신명기 말씀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자, 신명기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처럼 쉬게 해줘라. 안식하게 해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듯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일하는 기계들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바로 쉬어, 안식일은 제발 우리가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애굽의 바로가요 오히려 게으르다면서 거절했거든요. 노동하는 도구였어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같은 것이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 먹거리들, 입을 옷, 자가용, 다 일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근데 일에 눈이 팔려가지고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숫자라는 꼬리표로 보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꼬리표가 있어요. 숫자. 자녀들의 성적표. 손주들 오랜만에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세요?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 혹시 아니세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끼리는 서로 뭐 물어봐요? 연봉 얼마야?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토익 점수는 몇 점인지, 자가용은 얼마짜리인지. 다 숫자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인 숫자, 예산은 얼마인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니까, 이게. 숫자가 높으면 그 목사는 능력이 있는 거고, 낮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이 각박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주일에는 10분간 휴식하라. 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러시는 거잖아요. 너희 자녀들 공부하는 노예로 만들지 마. 성적 숫자로 보지 말고 안식하게 해줘라. 주일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이지만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밥 해달라고 그래요. 왜 집이 이렇게 집이 왜 지저분해, 이렇게 어수선하냐고. 그러면요, 내 아내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주일날은 그 저녁에 밥 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진짜 안 해줘요. 그래 밥을요. 저희는 시켜 먹어야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요. 하여튼 그게 정착됐어요, 그냥. 같이 주일날 같이 목회 동역하고 그러는데 밥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기분 좋게 외식하려고 가족들과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요, 스스로 안식일을 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계명이 가장 먼저 실천돼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안식일의 공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람을 일하는 기계로,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셔서 일 많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안식을 누리세요. 주님과 함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음을 증명하는 안식일의 공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평소에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는 누구나 다 짐이 하나씩 다 있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워요, 그게.
우리는 왜 그렇게 주일날에도 월요일날 걱정을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어서가 아니죠. 내 마음의 집이, 나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주인 따로 계시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지. 불안하고 숫자로 비교하고 막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무언가 해야 되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분간 휴식하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사람들도 그렇게 휴식하라고요.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을 교회에서 잘 보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숨이 턱까지 이렇게 차올랐을 때,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10분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